작은 물컵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은 심령, 불평, 원망, 우리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썩어지고 탁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학자 나이롤드 리버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그래서 그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은 그 중에 꼭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의 127번, 신약의 57번, 그리고 전체의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4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 특별히 사랑하라, 믿어라 하는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감사도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믿어라 하는 명령으로 감사하라 하는 명령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인물들은 보면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잘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로 말미암아 그의 인물이 인물되게 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다름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감사가 넘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왕으로 또 이렇게 들어선 것은 그에게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감사.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형들이 왕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는, 기름 구음을 받는 시간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야말로 그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것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마 막내 아들 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야말로 그는 감사가 넘쳤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불행한 형편, 사울 왕이 20년간이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되게 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귀한 인물을 우리가 또 찾아본다면은 그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란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그가 왕궁 안에서 특별히 인재로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모함하고 다윗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아무도 그 신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자. 방백들이, 관리들이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사인을 받아서 딱 두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왕을 존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을 잡고자, 음모예요. 다니엘을 때려잡고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때려잡기 위한 그런 이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음모 가운데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의 모든 이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그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야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답합니까? 무엇으로? 감사로 보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의 관계는 은혜와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중요한 바로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성도는 그야말로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헛일이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또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순서만 진행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빼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감사 없이 불평과 원망, 오늘도 왜 이렇게 교회에 뭐 청소도 안 됐고 또 이렇게 교회 마이크 소리도 뭐 빽빽 걷고 뭐 불평으로만 아마 여러분들 전부를 생각한다면은 예배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없을 거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이 되는 것은 감사이다. 그래서 감사가 소중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문. 자,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오늘도 우리가 박수하며 우리의 그야말로 눌려있던 또 우리가 침침했던 마음의 문을 찬양으로 확 열어버렸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쪽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려 목사님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지었다 해서 그 교회 이름이 크리스탈 처치예요. 근데 거기에는 독특한 것이 교회 본당에 꽉 차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방송을 마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옆에 창문을 열고 자동차 창문을 열고 딱 놓으면 헌금이 쭉 본당으로 들어가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잘하는 이벤트를 아주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이쪽 강단 쪽에 상당히 높은데 이쪽 동쪽을 향해서 창문이 대단히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창문이 빡! 아주 근데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음악이 아주 웅장하게 틀어놓고 우리 교회보다 음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웅장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쾅쾅쾅 그래서 문을 탁 열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런 개념, 이벤트를 잘 심어주는지 정말 감동적이다. 그래서 구경하러 가는 예배꾼들이 많아요. 예배를 구경하러.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구약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었던 거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자들을 좀 이렇게 가소평가했는데 여자들은 끝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이방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뜰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뜰까지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맨날 뜰만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의전 회의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이방인과 여인은 뜰에만 왔다가 가는 거죠. 우리 예배가 맨날 뜰에만 왔다 가고 뜰에만 왔다 가고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혔던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쫙 갈라져서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예배의 문이 오늘 이 말씀에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하냐? 감사로 예배한다는 거죠. 감사로.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감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한다, 찬송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가령 우리가 예배에 찬송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에 없는 흥얼거리는 감격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고저 우리의 감정을 묻어내고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을 좀 갖고 하고 또 우리에게 그 심령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이 음을 통해서 고저 장단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씻어내는 썩 시원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찬송이 의미 없이 그냥 뭐 찬송을 부른다면은 뭐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바로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가르치고 건면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의 어떤 주문하고 같겠죠. 자, 주문을 외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몇 개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톡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가장 교제가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가령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릴 때 뭐 사극에 보니까 두루마리에 둘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나 아무 천이나 아무 뭐 천한 것을 하지 않고 비단으로 그야말로 잘 꾸며가지고 여기다 대왕마마 뭐 호소하나이다 하고 뭐 썼겠죠. 그렇게 양식 격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격식 이상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위드라는 말을 썼어요. 감사와 함께. 감사를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감사와 함께 하라는 거야. 감사를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특별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하는 길은 감사로 해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울 때 토닥하죠. 토닥거립니다. 자, 애우기가 쉽게 우리는 그렇게 애웠습니다. 자, 토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던진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 내팽개치는가? 그게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전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 그것이 감사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야말로 남을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러면서 우리를 핀잔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감사하면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참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그야말로 줄줄줄 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이야기하다 아이고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하네요. 분명히 보면 그렇지 않냐.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감사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자,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어떤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도록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를 되찾아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가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를 되찾아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대학병원에서 해럴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1998년에 바로 많은 사람들 연구했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살더라. 7년쯤 더 살아갖고 양이 안 차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7년 못 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7년 이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으로 7년은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 하나님이 7년은 더 살게 하십니다. 평균 수명보다. 자, 그래서 더 살더라는 거예요. 99년도에 4,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병들이 잘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감사절이 2개가 있느냐. 그래서 7월 첫 주에 있고 또 11월 셋째 주에 있고 한 번만 하면 됐지. 절기가 2번씩이나 있느냐 하고 혹시 반감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거둬들인 곡식, 열매, 과일 또는 우리의 수확. 그래서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이 밀과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요. 보리 본 일도 없어요. 요즘은 서울에 살면서. 근데 우리 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약삭 버는 사람은 벌써 알아채고. 그렇지. 전반기 보너스 탄 거 있잖아. 그렇게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이 농사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것은 무엇이냐? 맥주 감사주일. 성경에 보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우리 장자도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했고, 곡식도 처음 거둬들인 것 바치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집사님 내외는 꼭 경기도 하남에서 양계장을 하는데 계란을 제일 작은 것만 가려갖고 와. 그래서 신앙이 개판이네. 집사가 돼서 좋은 것 좀 갖고 오지 뭐지. 맨날 작은 것만 갖고 와. 그래서 핀잔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일 닭을 키워서 제일 처음에 놓은 계란이 제일 좋은 계란이래요. 그게 작은 사이즈가 작대요. 그게.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회개했잖아요.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먹어봐도 요즘 풋고추철 아닙니까? 풋고추 이렇게 심어놓은 거 처음 난 거 참 맛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곡식과 모든 수익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어떤 얻어진 수확된 것, 첫 월급 탄 거, 빨간 내복만 사갖고 가지 말고 부모님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 것을 바칠 때는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저희들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을 때 참으로 쌀이 귀해가지고 보리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먹다가 겨우 끼니를 때우다가 이제 쌀이 날 때가 되면은 첫 수확을 요만치 배에 가지고 와서 추석을 센다고 첫 수확을 해서 쌀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가지고 오죠.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가족들을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식사는 애기들에게는 약간 쌀을 섞어서 주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예 국물도 없어. 쌀을 거의 보리밥만 먹어. 보리밥. 그래서 새카만 보리밥만 먹는데 그날은 보리 하나도 안 섞고 완전 하얀 백반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도 반찬 필요 없어. 꾹꾹 녹아 넘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고 아버지도 굉장히 뿌듯해 하셔요. 그래, 참 금년에는 풍년이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수확하니까 그래, 좀만 기다리자 하고 한 말씀 하시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대단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감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이 중요한 것을 알듯이 정말로 배가 굶주린 사람, 우리가 1년 동안 이 보릿고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겨울도 나야도 있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가운데서 곡식을 참으로 거둬들였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근데 이 감격을 내가 송두리째 떼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같이 나눠 먹자. 그 감격을 나에게도 좀 다오. 나도 그런 감격을 너희에게서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것을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처음 것을 바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 또 있어. 밭에 나가면 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보리와 밀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또 있어. 또 수확할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수확하고 또 얻어질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고 청탁하는 거야.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머지도 이렇게 기쁘게 잘 거둘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 다 보내고 오늘이 7월 1일, 오늘부터 후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전반기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머지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감사절이 두 개 있는 거야. 정감사는 감격과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지켜달라는 우리의 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인 거죠. 나중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죠. 믿음. 자,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는 신앙이요. 맥주감사절 절기와 행사가 아니라 맥주감사절 이벤트가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행위이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에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건 억지거나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신앙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별도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던 이 젊은 여자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래서 왜 하와냐라고 물었더니 다리메란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래서 불평이 있다는 것은 세상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본 것처럼 이런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심령을 물들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평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심령을 물들이는 거고 썩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썩은 시큼해진 우리의 혼탁해진 영으로 그리스도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 감사가 안 보이죠. 감사가 보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너의 심령을 씻으라고. 감사에 물을 부니까 물이 넘쳐서 물이 나중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법은 감사를 찾고. 그래서 불평거리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형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많은 것을 자꾸 감사하세요.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그냥 오늘도 성질은 나는데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 억지로라도. 어떻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다리 안 부러진 게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환경만 보기 때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 현실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작시의 유명한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가정도우미가 약을 잘못 먹여서 그만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장애 가운데서 그래도 할머니가 성경 말씀과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찬송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영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이 열리자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저는 안 받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다. 얼마나 깊은 경지입니까? 우리 인생에 깊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이 크리스비는 보십시오. 찬송시를 9,000편을 썼습니다. 9,000편. 그냥 잡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9,000편.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의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분의 찬송시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감사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의지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라도 안 되면 그냥 힘을 써서라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런 말에서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내가 감사를 요만큼 하면은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주일날 이런 말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상해서 그야말로 잘 챙겨주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고 한다는 것은 남편이 맨날 술에 취해서 고루망태가 돼가지고 밤 12시만 겨우 나타나는 것이 그게 남편의 모든 전부였습니다. 그 남편을 봐도 감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역시 자녀를 봐도 자녀가 뭐 잘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 찌질나게 공부도 못하고
또 믿음 생활을 또 잘하느냐? 또 자녀가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무슨 재주가 있느냐? 재주도 없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오늘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남편을 겨우 끌어들이고 자리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야말로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얼거리는 말로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라. 찾아서 감사하라. 그래서 그가 감사를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새끼들이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게 자란 것 참 감사하다. 한 가지 찾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잖아. 오늘날까지 잘 뛰놀고 노는 데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이 양반 뭐 맨날 술주정백인데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밤새도록 술주정뱅이는 안 하고 곱게 자는 일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보고 그래 술주정 뭐 부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아이가 처박혀 자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이 토요일 날 밤늦게 술이 취해갖고 집에 들어오면은 곤드레 반드레가 돼가지고 다음날 주일인데도 아침 정십 때까지 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교회 가는데 잔소리 안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서 내가 교회 가는데 잔소리를 뭐 못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남편의 발을 붙잡고 양발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 그래도 나를 교회 가도록 잔소리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중얼중얼 했는데 남편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까지 차를 태워다 줬다잖아요. 교회까지 차를 태워다. 이제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 몇 주 지나서는 교회까지 들어왔더라. 그렇게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없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바로 이 금을 캐는 사람들처럼 금을 캐고 광물질을 캐는 사람처럼 굴을 뚫고 지하에 몇 킬로를 내려가고 또는 저 산에 몇 킬로를 가서 정말 이 탁한 그런 지하 속에 무너지만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채탄 작업을 하고 금을 캐고 합니다. 정말로 저도 한번 삼천리 영탄에 그 채탄 막장까지 들어가 봤는데 무너질까봐 왜 해놓은 게 너무 엉성해요. 뭐 무너질까봐 아이고 그냥 저기만 자꾸 바라보고 나가려고만 4km를 내려가서 4km를 갔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근데 왜 이 우리의 감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땅 속에 감사와 불평이 있는데 무엇을 캐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캐내느냐, 감사를 캐내느냐, 불평을 캐내느냐, 어떤 걸 캐내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캐내어야 합니다.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우리는 캐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그냥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게 병이 들렸어요.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안질이다 그렇게 많이 봐요. 안질. 얼마나 안질. 앞을 보지 못하고 눈에 몇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눈을 붙잡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처럼 뭐 차라도 타고 다니는 것도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안질에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육체의 가시 이런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그야말로 셋째로 감사는 예배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50편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를 예배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인데 찾아보니까 사크라파이브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파이스, 사크라파이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크라파이스는 희생이라는 말이다. 근데 왜 예배 희생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희생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 어떤 희생이 있나요? 여러분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도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도 크로스비와 같은 사람이 계시죠? 다르베르 성명희 시인입니다. 그런 내성마비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복받은 것 같지만 복받은 사람은 또 형편이 좋은 사람은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여유 있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성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비록 건강 없어도 나 비록 지식 없어도 그리고 그가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치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지막에까지 다 뺏어가고 다 털어버립니까 하나님. 이런 불평의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입에까지 나오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추어진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금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광물질이 있잖아요. 또 보석이 있잖아요. 보물이. 그걸 캐내는 비결은 뭐라고요? 감사. 우리 한번 감사 우리 부르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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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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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땅 위에서 감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불평의 영은 거둬주시고 또 우리 원망의 영은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고와 또는 우리가 원망하는 영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도 만배로 큰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